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물론 8장 정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던 기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할 때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잔치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점이 바로 유월절 명절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제물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쓰인 그 제물이 25만 6,500마리이니까 이 제물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 남자만 한 250만 명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만이면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예수님의 소문도 더 빨리, 더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18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과 또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리들의 모습과 행동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왜 종려나무 가지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종려나무 가지의 상징은 바로 승리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성경의 외경인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 시대 때는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얼마나 지독한지 유대교를 금지시켰고 율법을 폐기합니다. 그 율법을 폐기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 사본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는데 성전에 있는 금장식을 다 떼어가고 또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더러운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치욕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제 심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마카비서 1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200년 전 마카비 형제들이 해방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좀 이제 그 마음의 소리로 풀어본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도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되기를 바랬고 또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이 틀에 예수님을 담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크고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정치적 왕이 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건장한 말을 타셨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탔던 동물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건장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셔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셔서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며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나귀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기 위해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형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여서 경차를 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린 나귀라고 하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동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나귀는 짐승을 운반하는 짐승이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는 동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케네스 웨이라는 주석가는 나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사회에서 나귀는 일종의 메르세데스 벤츠였다. 벤츠 아시나요? 네, 외제차 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삼각형 된 당시의 나귀가 마치 벤츠에서 나온 차와 같은 그러한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이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사기 10장에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사가 권력이 있고 풍족해서 그 아들들이 나귀 한 마리씩은 다 타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위해 기온샘으로 갈 때 탔던 동물이 다윗의 노새였습니다. 그렇다면 나귀가 이런 동물이라면 어떤 때 나귀를 타고 또 어떤 때 말을 탔을까요? 왕이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동물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무엇을 타야 될까요? 네, 말을 타야 합니다. 전쟁 때 무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야 자신에게 힘이 있고 지금 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외의 시기,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나의 통치가 안전하고 나의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의 그 키워드가 바로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반발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할 때 대통령 전용차, 고급 세단을 타면 어울릴까요? 전쟁 시에는 군용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의 대비가 충분하고 전쟁을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면 이제 그때는 고급 세단을 타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평정하고 안정을 되찾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왕은 말을 타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정한 왕,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는 왕은 나귀를 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싸워 이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이 이곳에 오셨고 자신의 길을 걸어감을 나귀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의 주인이 쓰나 보다, 저 사람의 이렇게 윗사람이 쓰나 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이 주라는 표현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관사 오가 붙어서 오 퀴리오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더 로드입니다. 성경에서 더 로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전부터 본인을 내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온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완성하는 진정한 통치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고 이제 자신이 그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전쟁에 능한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산의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은 대패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의 왕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무리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왕을 모신다는 것은 그 뜻과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도구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마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인물, 특출한 인물을 또 전설적인 인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을 원했고 경제적 회복을 원했으며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쓸모없다며 그들은 냉정하게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가르침을 삶으로 배운 제자들조차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당시의 분위기,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 들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오해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셨지만, 가만히 계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큰 일을 내실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해방을 가져오시면 다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으면 좋을까요? 서열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도마도 사라집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지내면서 배웠는데도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쉽게 버릴 수 있냐? 나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한 무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원을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또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해주셔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바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미숙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보지 못하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나의 욕망을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감히 나에게 그분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꺼움으로 순복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알거든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욕망과 이 죄된 자기중심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순종의 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경험해보고 알았다,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틀 안에 주님을 가두려 하고 자신만의 왕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삶을 열망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듣는 설교를 통해, 또 건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과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날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대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 바라볼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건장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길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녀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고 그렇게 묻죠.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조금 더 행복해졌냐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종교를 믿을 때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건가요?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믿는 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립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고작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맞춰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온전한 길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러한 주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온전한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가지고 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